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좀 황당하죠. 네. 황당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단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아무 쇼킹한 것이 없나요? 한번 느껴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차라리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부유와 풍요도 약속하셨어요. 그래 지금은 우리가 타락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조차 없어요. 오죽하면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저 천국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할 길이 없다고. 참 이거 보기는 봤는데 뭔지는 아는데 말로 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표현을 안 해요. 묘사를 안 해요. 그 정도로 천국은 아름다운 것인데 그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가 잃었습니다. 그리고 죄 저주로 이렇게 고생하면서 고통받으면서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일 빨리 찾으시는 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6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도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네가 앉고 서는 곳 앉을 때도 복을 받고 설 때도 복을 받고 네 집에 있는 떡반죽 그릇과 떡광주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먹을 것, 쓸 것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공급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결국 부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한정한 얘기죠.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덜 주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부자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를 꼽을 수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잖아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섬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은 모든 물질의 복까지도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금도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라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딱 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말씀은 현재 부자들 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안 좋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앞으로 내가 계속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건 제가 장담해요. 나 그냥 가난한 것이 좋으니까 그냥 가난하게 계속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그 사람들의 그 소망과 희망의 싹까지도 딱 잘라버리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왜 나왔게요? 나온 이유 부자 되고 싶어 나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나온 이유는 그거예요. 오직 내 꿈은 단 하나, 영생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나왔어요. 영원한 저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꿈꾸며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부자 되는 것이 그렇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 그럼 나는 이왕이면은 부자도 되고 저 영생도 얻고 싶어, 천국도 가고 싶어. 그게 우리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소망인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지금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나도 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죽어서는 영원한 저 천국에 가고 싶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그 꿈을 싹 잘라버리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는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까지도 교회 다 나갈 것 같아요.
부자 만들어준다고 하는 다른 절간도 있고요. 무당쟁이도 있고 별 다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종교로 찾아가지 여기 앉아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은 성도들만 남아있을 것이고, 교회는 얼마 안 있어서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교회가 소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재물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는 자랑하고 내세울 그런 공로가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강력한 어법으로 말씀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유가 많고 적고로 그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위에서도 좀 언급을 드렸지만은 재물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악한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이 재물과 하나님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위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준비되어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그거일 것입니다. 현세에서 부자로 풍족하게 살았으니 내세에서도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것을 누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네가 재산이 많으니까 얼마쯤 떼어서 내게 헌금하면 너한테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줄게라고 하시진 않을까. 한마디로
예수님과 이 거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생과 재산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전 재산이 아니라 그 재산 중에서 약간만 떼어서 예수님한테 드리고 자기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협상을 해서 조건만 맞으면 재산의 일부는 예수님께 넘겨드리고 나는 영생을 챙겨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얼마쯤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팔아서 헌금하고서 그 영생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조용하세요? 반응이 없네. 아니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헌금 얼마 하고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고요. 이 사람은,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소유한 이 재산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부모에게서 물려받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또 입을 것 입지 않고 놀러 가고 싶은 것 꼭 참고 투잡 쓰리잡해서 모아놓은 피 같은 내 재산이니까 이것은 내 소유라고 여겼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그 소유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거 끌어안고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재물의 주인인 것 같지만은 그 재물의 소유권을 가진 것 같지만은 사실은 어쩌면 그 재물의 경원 노릇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진 재물은 막 집도 몇 채 되고 뭐 건물도 몇 개 되고 하는데도 뭐 그 생활을 보면은 쉽게 말하면 좋은 말로 얘기하면 참 검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도 남이 주는 것만 갖다 입고 자동차는 그냥 폐차 직전에 그런 자동차를 타고 그리고 어디 갈 줄도 모르고 집안에 가도 여름에는 냉방도 제대로 안 되고 겨울에는 난방도 제대로 안 해놓고 아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의 주권자라고 소유권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재물을 지키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과연 11조 할 수 있을까요? 아까운데 거기 나가는 돈이 꽁돈 같고 이거 자기 재산이 팍팍 춘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11조를 떼서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사님이 헌금이나 11조를 설교하면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목사는 내가 돈이 많은 걸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뜯어내려고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저렇게 나를 유혹하고 있구나. 이제 이 교회 못 쓸 교회구나. 내가 다음 주에는 다른 교회로 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안 입고 안 써서 모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시고 또 일할 곳 허락하시고 또 물질이 허투루 새나가지 않게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11조도 드리고 주일원금, 감사원금, 선교헌금도 풍족하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 사람의 11조를 뜯어내고 헌금을 내라고 강요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재물을 보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다 줘도 내 밥 한 그릇은 불쌍한 사람에게 주고 또 내가 뭐 다른 거 나눠줄 수는 있지만은 결코 돈만큼은 내가 포기 못한다. 감히 나한테 와서 돈을 뜯어가려고 내 주머니에 돈이 나오나 봐라 하고 우리는 꽁꽁 싸매 둡니다. 예수님 당시에 돈 하면 거의 대부분이 금이나 은이나 또는 노시나 금속으로 만든 동전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쓰지 않고 은밀한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것들에 동록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녹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이거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못 보는데 이 도둑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 경험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중요한 것을 어디다 감춰두는지 이 도둑님들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는데 심지어는 자식도 못 찾아. 그런데 이 도둑님은 정확하게 그것을 찾아서 그곳에 구멍을 뚫고 돈을 꺼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당하고 몸 아프면 한 번에 목돈이 혹 하고 날아갑니다. 바로 도둑인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알토랑 모아놓은 재산을 빼먹는 도둑이 바로 그런 것들인 거예요. 어떻게 사기 한 번으로 거리에 나앉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요즘 그 전화 사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한 번에 막 목돈 수천만 원씩 막 이렇게 날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펀드 같은 거 해가지고 수십억 원을 한목에 그냥 털어놓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의 건강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거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요즘은 보험이 다 그런 것들을 감당해 주지만 어쨌든 간에 재산이 축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는 겁니다. 구제하고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흘려보내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돈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야지 돈인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말고요.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내 주머니만 있으면 그건 돈이 될 수 없습니다. 정말로 그 돈이 없으면은 하루 끼니를 걸릴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자식을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모를 찾아가서 그 치료비를 대줌으로써 그 아이를 치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또 전쟁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또 선교 헌금을 통해서 그곳에 돈을 흘려보냄으로써 그곳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도 그 목적에 맞는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떼서 11조를 드리면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선교 헌금을 통해서 여러 선교지에 보냄으로써 그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에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허락하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냥 공짜로 받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선행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돈을 꿔드리는 거예요. 아주 고리로.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신 분인 거예요. 내가 작은 물질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작은 물질 이 하나가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부자가 드린 큰 물질도 중요하겠지만 가난한 사람이 일당 얼마씩 받는 가난한 사람이 그거 자기가 받은 것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도 작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크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두 렙돈의 그 동전을 주님 앞에 드린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드린 이 두 렙돈이 세상 그 어느 부자가 드린 헌금보다도 많은 헌금을 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드리는 그런 믿음을 생성케 하는 그런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23절과 24절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시자 평소부터 부자가 되는 꿈을 꾸고 있던 제자들이 낙심해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은 너무 어렵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어렵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낙심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구나.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렇게 불가능한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율법은 613가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일상 속에서 이 율법 613가지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가 율법은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하면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적인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최초로 범죄했던 아담 대신에 아담과 똑같이 생긴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아담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지은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한 최초의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귀는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이제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하고 마귀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이 마귀의 무덤이 될 줄은 마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단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저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 천국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려놓아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질하던 그물을 씻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왔습니다. 배를 버리고 그 어머니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또 이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장입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돈을 그냥 갈퀴를 긁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23절과 24절에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번갈아 사용하십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형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에 앉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문이 열릴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 왕국을 마치시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사탄과 마귀를 붙잡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세상을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세상에 이제는 만유의 왕으로서 등극하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좌에 앉게 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보좌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왕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에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10골, 5골,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높은 자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사람,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은 사람은
내세에서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자기가 내려놓은 것에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100배나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려놓으면은 나 가난해지는 거야, 나 망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집집마다 거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들이 물이 잘름잘름하게 흘러내려요. 이렇게 차더라고요. 그래 그것을 날마다 퍼서 밥하고 빨래하고 거기서 목욕하고 뭐 소주 끓이고 다 해도 이 물이 마르지를 않아요. 항상 물이 잘름잘름하게 고여 있고, 그리고 오히려 퍼서 쓸 때마다 물이 더 맑고 깨끗해져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우물과 같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시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 물질에 대한 주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 모든 축복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되는 것은 무엇이고 나중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로 산다고 해서 그것이 영생을 얻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율법을 행하면은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것이죠. 천국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세상 물질을 가지고 소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물들, 그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땅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창고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것, 그것들이 바로 재물을
보물을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말씀에 순종하여 영생 천국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랑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예배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한 사람도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들은 말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영생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 물질을 움직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언제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큰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큰 사랑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붙들어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참고해서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4일부터 9일까지 오살리 기도원에서 오살리 기도원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오후 2시 반부터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올려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옵시고 감사헌금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옵시고 11조 헌금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100배, 60배, 30배로 돌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여 주셨사오니 그들이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로 우리가 모든 질병과 연약함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가진 모든 성도들 아버지 깨끗하게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번 토요일 날 결혼식하는 김지원 자매 위에도 한량없는 은혜 내려주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예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 치러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 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고해사 성령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거룩한 주일날 임마누엘 신문공개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것을 주인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네.